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설교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설교 때 이 이야기는 꼭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설교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교인들과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에는 집에서도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부모님들과. 혹시라도 서로에게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염려가 있잖아요. 몇몇 목사님들이 설교 도중에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 저 역시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목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치관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전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제가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저는 앞으로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 개인의 주관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선 설교 시간에 나눌 필요가 전혀 없으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회와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며 건강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대림절에 맞춰서 저는 대림절 4주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림절과 관련해서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대림절 두 번째 설교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다시피 지난 화요일 밤 우리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이런 상황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제가 이미 준비했었던 대림절과 관련된 설교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뒤로 한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우리는 그동안 교과서나 영화에서만 보고 들었던 놀라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큰 일이 벌어져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을 때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서 다스리는 일을 비상계엄이라고 합니다. 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군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라 전반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비상계엄은 이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정말 필요하다면 실행되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비상계엄은 특정한 몇 사람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하며 설령 비상계엄이 실행된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된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아주 중대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전시나 사변이 아닙니다.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것도 아닙니다. 공공의 안정과 질서는 이미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발동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절박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박하다고 해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군대를 동원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 현대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족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것인데 5월 18일 군대를 동원해서 이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였었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9, 제주 4.3 사건 등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공권력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이미 겪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의 모습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책이나 교과서 또는 소설 또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에서나 보던 비상계엄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비상계엄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과거에 경험했고 누구는 책으로 봤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비상계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게 된 거죠. 이게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장 많이 들려오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는 이럴 때일수록 너도 잘한 것 없으니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일들에 함께 마음을 쏟거나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조용히 기도하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이라는 말도 들려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냥 눈과 귀를 막고 그냥 고고하게 지내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죠. 세례 요한이 살아가던 그 당시 그때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폭력과 억압이 일상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계엄이 그냥 일상이었던 시대인 거죠. 로마 황제나 헤롯의 말 한마디면 영장, 수사 이런 거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에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그 참혹한 시절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져 오던 전통과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힘으로 그 참혹한 시대를 지나가려고 했었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열광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와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주로 제사장 그룹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상류층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권력자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누렸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저항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 주축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SNF파라고 하는 이들은 세속을 아예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면서 금욕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혜성같이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특별한 영성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기도, 제사, 예배, 말씀 묵상 같은 종교적 열심을 내라는 것도 아니었고 정치 집회나 투쟁 같은 일들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면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까지만. 자,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들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에게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세례 요한이 복잡하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라. 군인들에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나누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미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갖고 있는 너희들의 그 책임을 정직하게 다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엄청난 권력을 국민에게 부여받은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서 대의 정치를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소리를 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용히 말해도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강자들은 약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강자들에게 약자들의 소리를 들려주려면 안타깝지만 약한 자들이 또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를 내서 소리를 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비폭력 시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리로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정의와 공의의 이야기를 외치고 소리 질러야 될 필요가 있죠.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때,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2주기 때 저 역시도 어린 은우의 손을 잡고 촛불 집회에 종종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도 8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관심을 갖고 길거리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길로 나아가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실 만한 그런 질서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리를 내어야 하지만 이것이 전부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길거리로 나아가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일이요. 정치인들은 바르게 정치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군인들에게는 군인답게 행동해달라라는 것이죠. 검사는 검사답게, 판사는 판사답게 그렇게 행동해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군인들에게 더 많이 교회 나오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인들에게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에게 더 많이 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군인은 군인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검사는 검사답게, 판사는 판사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계산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는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쉬울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에 유혹과 핍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유혹이,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다. 상부에서 부당한 명령이 옵니다. 그때 정직하게 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심이죠. 양심. 양심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정말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양심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심은 정말 신비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름 아닌 모습이 바로 이 양심이 아주 분명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양심은 정말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죠. 노벨상 문학상 수상을 한 한강님은 손혼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라고요. 양심이라는 것이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양심이 우리 마음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제가 가고 싶지 않아도 이 양심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글로 가게 할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우리 네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생긴다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누구도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괴롭죠.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 이 양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아도 양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어도 그 길로 직접 걸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제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때 은우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사실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은우와 같이 나아가도 나의 신변에, 나의 삶에, 나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요일날 새벽 12시 그때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실제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한두 명 올 때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SNS를 함께 보고 있었는데 제 주위의 목사님들 중에서 그 소식을 보자마자 저는 지금 국회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뛰어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 이거 누군가 막기는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겠다. 국민들이 나아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저 역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상황을 좀 빨리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만 선뜻 나가지를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강서구는 좀 멀잖아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 진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무섭더라고요. 이때는. 박근혜 촛불 집회에 나가는 거랑 그 계엄령이 발동된 이후에 나가는 것이랑요. 정말 다른 일이었어요. 물론 내가 상황을 잘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더 찬찬히 알아본 다음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물론 있었지만 제가 순간 뛰어나가지 못한 것은 어쩌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로 알고 마음이 외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정직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용기가 그리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용기까지 필요하다면 그 세상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이겠습니까? 정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굳이 양심의 힘을 빌리지 않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우리는 정직과 양심과 용기가 많이 필요한 시대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 발 한 발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용기를 굳이 내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는 일이 자연스럽고 일상이 되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저는 분명히 임하게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